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정오입니다. 부제는 희생과 배반. 사랑과 정오, 희생과 배반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과 정오는 분명히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세요. 1절 말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해서 명절입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덕담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보내야 때, 바로 그럴 때이죠.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그래야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다른 번역을 보니까 예수를 사기쳐서 잡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어요. 명절이면 좋은 얘기하고 덕담 나누고 이때까지 지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죽이려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죠.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양들은, 물론 여기서는 이들이 믿는 건 유대교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리는 일보다 죽이려는 방도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바로 잘못된 그들의 관점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정오입니까? 희생입니까? 배반입니까? 그들은 배반에 또 정오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의 또 다른 방정식은 정오,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미움이 될 일을 하려고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미움이 되는 이런 일을 지도자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는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명예를 더 생각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 지위가 더 높게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지위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타이틀들이 우상이 되고 있었죠. 10절 말씀 보세요. 12제자 중인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주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어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땅이 흔들리나 그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잘 따라다녔죠. 그래서 얼마나 신임을 얻었든지 돈괴를 관리하는, 오늘날 말하면 회계 직무까지 주님이 전권적으로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쁜 행실은 뭔가요? 10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라는 걸 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의도를 이미 가지고 가지요. 팔아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절과 상응하면 흉계를 같이 모여서 해결하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갔죠. 그러자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어떻게 했죠? 나중에 내가 당신들이 예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가서 볼에 뽀뽀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시오. 이런 작당들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러 대제사장에 갔다는 것 자체가 보세요. 사랑해서 갔겠습니까? 예수가 이제 미워진 거예요. 자기의 이상과 꿈을 실현해 줄 예수인 줄 알고 3년 반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라다녔는데 얻어지는 결론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1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10절의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진정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를 망각했다는 점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들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직임을 맡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일들, 직위 또는 지위, 자리 모두 다 하나님 때문에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과 지위와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 계산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중요한 가치,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도외시한 행동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려움이 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잃어버린 주객이 전도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반대편으로 정오편에 서서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우리 번역은 밋밋하게 식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니까 미트라고 나요. 고기를 씹을 때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재밌게 번역된 데가 있더라고요.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전 재산과 같은 귀한 향유 값을 깨뜨리는 희생을 합니다. 근데 이 향유는 이스라엘 지역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이 나지 않아서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말하는 고가의 수입품인 거예요. 그 향유는 원래 시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하는데 그 향유가 쓰이는데 아주 엄청난 고가라고 합니다. 오늘 표현에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한 1노동자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얼추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 재산 같은 그 향유값을 깨뜨리는 희생을 합니다. 귀한 또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이 발에 묻은 먼지와 향유로 묻은 걸 닦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마음, 즉 소중한 것을 바치는 마음과 몸, 머리카락을 바쳐서 희생이 담긴 사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8절에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이다. 지금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총칭. 모든 것을 다 대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힘을 다했다. 몸에 향유를 부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 그 여인이 의미 없이 한 행동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의 정당함을 어떻게 말하죠?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여인을 칭찬해 주고 있고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 모든 것들을 옳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기억의 제사, 엠네시스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13절과 14절에도 나오는데요.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정오이며 주제가 희생과 배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먼저 배반하는 사람, 정오에 차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후자는
표현된 사랑에 의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좀 전에는 전 재산과 같은 향유컵을 깨뜨린 한 여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주님의 필요에 따라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주는 한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은 희생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떡하죠? 희생해요. 밥도 하고요. 아기 때 엉엉엉 울어도 잠결에 깨가지고 우유 챙겨주고 합니다. 안 사랑하면요, 내빌려 두죠. 굶든지 말든지. 주님의 필요에 따라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주인이 알았든 몰랐든 아무 상관없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예비하심을 그 주인은 실천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으로 좀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행객들을 위한 이런 장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표현이 독특하게 당연히 그런 거니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주님은 명확한 표현을 넣었습니다. 주님은 14절,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객실. 내가 예약하지 않고서 레저베이션 하면 우리 어디 호텔이나 어디 숙박업소 가서 예약을 했으면 나 예약했습니다. 또는 카페테리아나 음식점에 가서 딱 예약했으면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나 어디 예약하는데 그 장소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약한 건 아니에요. 그 예약한 거 아닌 걸 뭐라 나타내죠? 13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게 예약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는 이것도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이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주님은 당당히 요구할 때 그 주인은 어떡해요? 이 사람 뭐야? 내가 주도되고 안 되고 있는데 나의 객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명령한 사람 누구냐? 이런 말도 안 물어요. 주인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한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딱 들어가 보니까 12명 좌석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딱 있는 거예요. 음식까지 있어도 좋겠지만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음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보면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음식은 준비 안 돼 있어요.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신 말씀에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준비한 것처럼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장소 제공은 준비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절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희생을 또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희생 다 한다. 헌신한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실래나 모르겠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우리는 너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잘하리라. 기브 인테이크가 좀 확실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 개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30개, 60개, 90개, 100개, 심지어 10,000개 이상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한 걸 기도를 심든지 물질을 심든지 헌금을 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왔든지 물질로 도왔든지 그냥 말로 위로를 해줬든지 예수 믿으라고 말했든지 권면을 했든지 낙심하고 있는 사람 소생시키는 아주 희망찬 노래를 불러주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심었으면 하나님 절대로 공짜 너 잘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것을 상응하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배반과 증오의 눈빛으로 보실랍니까? 결론입니다. 누구는 사랑하여 최고의 희생을 오늘 본문에서 드리는데 어떤 여인과 주인은 자기의 행동이 그런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번도 토 안 달고 한다는 거죠. 또 누구는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여 정오하며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측면이요, 둘 다. 사랑의 최고의 반대작용, 증오, 미움을 누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세해 줍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허산나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했지.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하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는 결국 작게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조금 더 크게는 사회를 무너뜨리고 더 크게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장 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내가예요. 내가 했지. 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정직의식을 잃어버리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잉태되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는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배반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과 정오는 항상 양극처럼 존재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시계줄을 사주는데 그 남편은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인이 머리빗을 하고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너무 사랑하면 그래요. 반대로 너무 정오하면 사랑이 미움으로 되고 정오가 되어버리면 어때요? 완전 남보다 못한 완전히 완수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 지위를 받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는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의 눈도 가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눈이 두 가지 있는 이유가 있다. 한 눈으로는 너 자신을 열심히 바라봐라. 한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너를 바라봐라. 라는 거죠. 똑같은 말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 눈으로는 너 자신의 이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와줄 걸 찾아보고 한 눈으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객관화시켜서 보라. 그러면 사랑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치우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행동과 여인이 한 행동과 잘 알지 못하지만 주인이 한 행동에 무엇이 다를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주인은. 여인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가룟유다는 대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대가를. 내가 대제사장인데 나를 높여주지 않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한 번도 와서 그렇게 아이고 대제사장님이십니까? 인사하고 선물도 갖다 주지 않고 뭐 이런 거 하지도 않네? 서기관인데 아우 쟤는 어디서 목수아들인데 배우지도 않아. 내가 와가지고 나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말이야. 나한테 가르침도 구하지 않고
엄마 불쌍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대가. 사랑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가 바라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과 증오의 갈림길에서 사랑 쪽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